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줬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운동과 치유운동에 정말 저희들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오늘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특별히 구별받은 정말 주의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문제가 저주 재앙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한 주간 정말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 자녀를 멸시하는 이 흑암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고 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으로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강단을 지키시고 주의 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뜻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에게 같은 은혜로 채우시사 가정과 정말 현장의 경제와 또 그 자녀들에게 응답이 보여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 작은 기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아직 응답을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복음 속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라면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누리는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 통해서 우리 후대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민족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몸 되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찬이 수술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로 정말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이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창 렘넌트의 그 모든 삶의 여정 통해서 또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장로님 가정이 그리스도 능력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도구로 그 가정과 또 그 배경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번 주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 언약 심어지는 시간으로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대회 기간 합숙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 것들로 채우시사 먼저 흑암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어 모든 정말 오고 감과 그 순서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어 지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배경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정말 그 대회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키우는 이 일에 교회 중직자들이 땀 흘리며 솔선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 그 중심을 먼저 받으신 하나님, 무엇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중직자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력으로 채우시사 정말 교회의 든든한 식주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위로하리
할렐루야. 지금 기압이 많이 낮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기압이란, 이게 낮다는 말은 공기보다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 여러분이 지금요, 아주 무거운 걸 하나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을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여러분 이 시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깨우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말하자면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신 겁니다. 개를 치유하고 동물을 치유하면 우리가 수의사로 가랍니까? 그죠? 근데 인간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 자신부터 치유해라. 내 자신이 치유받은 증인으로 서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부터 치유받은 비밀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월달 공부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공부가 뭐냐? 우리가 인간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인간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인간을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공부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물어보면요, 인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나 가정이나 예컨대 어떤 사회단체나 무슨 심지어 교회까지도 인간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이는 대로 인간을 판단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우리가 인간을 대합니다. 바로 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거의 인간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인간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렇게 조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희노애락이라 합니까? 그죠? 기쁜 일과 화나는 일과 또 슬픈 일과 그 다음에 즐거운 일들이 거기서 생기는데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인간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인간 보는 눈 자체가 틀린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인간 공부에 대해서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굉장히 인간 자체가 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약한 존재면서도요, 때로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이게 혼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매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제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대단한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때 엄청난 그런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안 봅니까? 그 사람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당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죠? 어떤 한순간에 뭔가를 회복하고 이 사람이 기적같이 나중에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그런 예를요, 신문에 들어가도 방송을 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속에는 약한데
약한 걸 감추려고 강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하고 상처도 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뒤를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약한 척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강한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뭘 해버리면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실수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가 있어도 많이 그래요, 보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처도 받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인간을 보는 눈이 좀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좀 깊어져야 됩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사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악한 인간이 바로 개과천선해가지고요,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뭐, 굉장히 악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전 세계를 전쟁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거 하나 발명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인간을 공부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 살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인간은 약한 존재이자 강한 존재이고 또 굉장히 악하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열쇠가 과연 뭡니까? 열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열쇠입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열쇠는 의외로 딴 데 있습니다, 딴 데. 열쇠가 우리가 뭔가 아시죠? 복음입니다, 복음.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도 복음 진짜 받아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뭡니까?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 모습을 보고 자꾸 뭡니까? 자기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떠날 거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이끄는 지도자가 없어진다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자꾸 이렇게 너희 자신들 현실을 보고 자꾸 너희들 잘못 보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떠나는 게 낫다. 내가 떠나면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나중에 복음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쇠를 제대로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공부를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복음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판단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간 공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꼭 그거 아세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제대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르게 안다는 말은 인간을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것보다 인간을 보면서 사실 인간이,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울이거든요, 그게. 내 자신을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아주 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알죠? 앞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인간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 뭘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의 조력을 받고 그렇게 내가 이룬 겁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루려고 해도 여러분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단에 예수님이 한 몇 가지를 이야기 안 하십니까? 거기 보면 내 기억으로 예배를 하기 전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하기 전에 혹시 형제간에 형제하고 우리가 불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하라 합니까? 왜냐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이유 뭐냐니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살면 나중에 뭡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던 일종의 플랫폼이 되고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네가 알고 예배라 이 뜻입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까? 네가 만약에 네 눈에 있는 네 뜰보를 보지 못하고 남 눈에 그 티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을 하느냐? 네 눈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비판거리를 찾아가지고 비판을 한들 그 사람이 비판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 비판이 제대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누구를 비판하고 하다가 서로 갈등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네 잘되라고 했지 이럽니다. 그거는 중심은 맞겠지만 제대로 뭔가를 못 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를 비판해도 저 사람이 비판을 받아들여야 이 비판이 뭔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난 네 잘되라고 했다 이럽니다. 상대방이 뭐라 하느냐? 내 잘되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그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면 상대방하고 내하고 인격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우리가 상대방하고 뭔가가 소통이 되고 인격적으로 통해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나를 믿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비판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내 자신이 뭘 잘났느냐, 이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압니다. 내가 이거 비판을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는가 안 되겠냐,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면 상대가 받겠다 싶으면요 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죠? 그 기도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럼 상대가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걸 좋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는 말도 소중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 소중하고 심지어 우리의 눈빛 하나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 들어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몰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한 사람, 진짜 진지한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뭔가 유익을 갖다 주는 사람 압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소통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냐니까 이걸 뭐라고 비유했느냐, 너희는 진짜 귀한 보배, 진주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개나 돼지한테 던져주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매일 육신적인 생각하고 말입니다. 맨날 우리가 말을 해도 육신적으로 말하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거 생각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뭐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관계된 현장을 하나님이 정말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무엇에 헌신할지 아마 여러분이 아마 정상적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도 양면이 있다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요, 이 뭐랄까요?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데 내가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굉장히 뭡니까?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이런 사람이 한순간 말입니다. 어느 날 자기를 너무 가치없이 막 대해요. 가치없이 말하고 가치없이 막 행동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도 애들이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사람 살리는 거기에 내가 소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죠? 뭐 함부로 하지 말고 애들이 심사숙고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이 말이 이게 현장에 누룩같이 되어지고, 그죠? 이게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현장에 들어가면요, 뭔가 현장에 변화를 시키거든요. 생명을 그 안에 잉태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큰 일을 안 해도 필요한 일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나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진짜 맞구나. 우리 맨날 찬양하면서 떠드는 말이 뭡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맨날 이런 말 하면 뭐합니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흩어진 자고 아무런 존재가치 없는 자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릴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진짜 가정에 품고 애들이 공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 쉽게 말입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또 심지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나 인간관계나 너무 함부로 낭비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사람을 내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보고, 그죠? 나를 먼저 깊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죠? 내 자신을 진짜 소중히 여기시고,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진짜 살리는 사람, 철저히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매일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는 다 아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뭔가 알죠?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그릴 때, 자, 십자가를 그리시죠? 우리 캐톨릭 신자들은 십자가를 성호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말하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십자가 형태를 여러분이 그릴 때에 그 그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쉬워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그릴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리느냐? 선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으셔야 돼요. 그겁니다.
뭐냐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밑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전혀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누구에겐가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그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한계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십니다. 그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아버지보다 뛰어나도 나를 낳아준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누구에겐가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주시냐?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자, 이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세요. 아,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구나. 저 사람이 부족하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하지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요, 저렇게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인간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다 말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릴 때 두 번째 그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밑에서 여러분이 위로 선을 또 그으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사실 여러분이 한 줄만 끊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꺼서 위로 또 꺼야 됩니다. 그게 원래 십자가의 뭡니까? 정신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로 부딪히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 그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면서 그걸 넘어서야, 극복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까? 믿어라. 우리 모두 아까 나왔죠? 여기에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났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랍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고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나도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고 내 말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한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사람도 보니까 신방하기 좀 싫었는가? 하나님 오시면요, 집에 청소해야 되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하여튼요, 하는 말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는데, 진짜 선민들을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인간은요, 믿음 가지고 매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을 장착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에 투구를 서고, 그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다 하고 나서 또 신발을 신고 하는데 뭡니까?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네 모든 몸을 감싸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복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정말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전혀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믿음을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을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일종의 나의 신념을 내가 믿음으로 착각을 했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고 믿음을 제가 착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믿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념인데 내가 믿을 게 나의 신념을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진짜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하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 붙들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바꾸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부족함 가지고 쓰시길 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장에는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현장에는요, 똑똑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현장에는 돈 많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같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진짜 하나님 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달란트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도 벌고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워야 우리는 누구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극복할 일들 우리는 늘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세 번째는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이 좌에서 우로 옆으로 그립니다. 그것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와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존재입니다. 소통이 필요한 거야.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진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인간 공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히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늘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흑암권세 앞에 설 때는 뭐라 했습니까? 절대 기죽지 마세요. 흑암이 불신앙 가지고 나에게요, 뭔가, 뭐랄까요, 막 불도저처럼 다가올 때에 기죽지 말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세요. 부딪히세요. 절대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겠다 하지만요, 그는 죽겠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요, 제가 영찬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영찬이 수술 아시죠? 위장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영찬이가 밥을 이제 전혀 못 먹거든요. 밥 못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얘가, 근육이 완전히 다 녹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꿀떡해야 밥이 안 들어갑니까? 아무리 내가 씹어도 씹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씹어서 이거를요, 이게 우리가 근육 작용해가지고, 식도로 해서 위장으로 이렇게 꿀떡 삼켜야 이게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밥을 못 먹고 이제는 모든 것을 뭡니까? 물로 된 것 가지고 이렇게 요새 먹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얘가 꿀떡 상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루에 한 7개인가 9개가를 먹어야 되는데 1개를 겨우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얘가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이제 위장에다가 강제로 이제 이렇게 그걸 직접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 자체는 크게 뭐 그런 수술인데 얘가 이제 그 뭡니까 이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는 과정이 얘가 보통 사람의 호흡의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정말 가서 그 영찬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영찬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딱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영찬이한테 딱 이야기했습니다. 영찬아, 그냥 너 있잖아. 눈 딱 감고 기도 시작하면 바로 딱 일어나면 둘 중 한 개다. 천국이 아니면 완전 어느 날 갑자기 환한 세상이 벌쳐진다. 그게 마취할 때 눈 감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딱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그러면서 영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찬아, 너 있잖아. 영찬이 삼촌이 수술했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영찬이 작은아버지가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내 못하게 딴 데 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담되겠죠. 그런데 딴 데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얘가 거기 하게 됐는데 내가 영찬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영찬아, 너 수술하기 전에 너 그 작은아버지 보고 네가 딱 보검 이야기하고 네 있잖아. 작은아버지 괜찮다고 힘 줘보라 네가. 그냥 막 소신껏 수술하세요. 그래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 그 작은아버지가 딱 힘을 얻으면 수술로 절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손해날 거 한 개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신신당부했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만 작은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작은아버지 힘내가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힘내가지고 수술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밖에서 수술하고 애가 깰 때까지 내가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내가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요. 이제 막 깼대요. 깼는데 뭐 기침을 해야 되는데 막 기침이 되겠나 막 이런 걱정하는데 기침은 뭘 기침이요? 딱 일어나가 얘가 깨가지고 하는 말은 작은아버지 보고 작은아버지 구멍 잘 냈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래가지고 다들 안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내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많은 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세상 앞에 여러분이 설 때마다 우리는 믿음 가진 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고 많은 말들 많이 있어도 그 한 가지 말해도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소통하고 배워보고 여러분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뭡니까? 나보다 남을 항상 낫게 여기라. 이 뜻이 그것 아닙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배워야죠. 배우라 말입니다. 그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살리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으로 선을 갚죠. 악을 갚죠. 여러분이 악을 가지고 악을 갚지 마라. 선을 가지고 악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게. 자, 왠 줄 아시죠? 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연약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현장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뭐 잘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불치병이라 말했는데 이제는요 불치병이란 말을 안 써요. 한때는 불치병이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불치병이란 말이 없고 난치병이라 합니다. 그냥 고치기 어려운 병이지 이제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병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지금요. 병을 극복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요. 현장에는요, 이런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있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우리 삶에 보면 수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병들. 질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은 일종의 어떤 분명한 그런 정세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흔히 우울증이다 이런 정이라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병이 아니고 그냥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세. 근데 이거는요 병으로 이렇게 뭐 확 와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각종 중독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 중독,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보니까요,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볼 때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지하고 이런 현장이 교회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현장에 파송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이런 용어를 쓰서라도 우리가 말입니다. 복음으로 성장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진짜 뭔가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 나는요, 백지한양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치유하면서, 그죠? 사실은 내가 치유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오히려 그것 보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의 우리가 잘 모르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 가지고 막 변화되어지고 하는 거 보면서, 그죠? 여러분이 막 깜짝 놀라고 여러분이 막 바뀌고 이런 게 경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해봤자요, 아주 얇은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열매가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에 다락방 하는데 저 사람은 1년을 해도 안 되고 10년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내버려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맹해요, 맹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은요, 눈먼 봉사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요, 벙어리. 그런데,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잖아요. 감사 안 합니까? 그거 보시면서 감사하시라니까, 감사.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5가지 전략 가운데 다락방이 뭡니까?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남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신을 살리는 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1인 1다락방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배가 운동 하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보면 내가요, 한 주간 말씀과 현장이 연결돼가지고 완전 살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팔짱에 나병 환자, 뭐, 읽었지 않습니까? 중풍기 걸린 사람, 뭐, 열병 걸린, 뭐, 베드로 장모, 쭉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9장에 보니까 혈류증, 뭐, 병자, 뭐, 맹인, 뭐, 벙어리, 다 막 나옵니다. 그 뒤에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현장 살릴 권능 가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현장 살릴 권능,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이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이 그게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현장을 보니까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이 너무 적으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치유의 키거든요. 열쇠거든요.
참된 치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뭔 말입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정상적으로 이 사람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자, 다만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자,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근데 그 일꾼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시여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이 치유 사역이었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권능 가진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같은 말인데 거기에 약간 포커스가 좀 달라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합니까? 거기는요 권능을 말합니다.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권능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권능을 강조한 권능. 치유는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권능 가지고 서면요 당연히 치유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믿음 가진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믿음 가진 제자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옵니다. 12제자를 세우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모든 병자를 치유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사역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믿음 가지고 서면요 현장에는요 당연히 치유가 되어지는데 현장에는요 이런 제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진 제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100명이면 우리는 100군데 최소한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100군데 치유하러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요 치유받을 사람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랍니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연약한 사람들 후대 이런 사람들을 살릴 사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치유사역의 절대성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기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현장에 치유할 사람을 너희들 진짜 살려라.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제자사역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이거 하신 겁니다. 오늘 마치고 3분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이야기했죠. 3분 묵상하실 때에 내가 나중에 묵상할 때 뭘 묵상할 것인가 준비하시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치유사역 감당하겠습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 잘 모른다면 하나님, 내게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진짜 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번 주간에 하나씩 여러분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사역에 서시기 위하여 오늘 인간과 내 자신을 공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며 또 믿음이 필요하며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존재로 부르시고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우고 갖추고 우리가 안에 치유받으며 정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셈을 져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계속 생각하시고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두 번째 렘넌트 성경 암송 골든벨을 우리 본당에서 했는데요.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애들이 성경과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배경돼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다음 달입니다. 8월 14일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은 권사회 기도회 기도회를 금요일 날 기도회를 권사회가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대산 악양 그리고 갈렙 공동체가 수고합니다. 237 세가족 훈련 온라인 등록을 3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에 진주 타운에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WRC 기간 중에 우리 교회 서밋 타임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꼭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우리 렘넌트 공동체는 수요일 오후 1시에 출발을 합니다. 1시에 출발을 해서 이번에 그 렘넌트 공동체는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한 지역에서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요일 1시에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가실 분들은 우리 김전사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되 3일 날은 오후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오후 5시 반에 출발을 하고요. 역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4일과 5일은 오전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미리 전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날 세계 청년 수련회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그 대면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잘 인도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조영찬 렘넌트 이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식 집사가 중사 전문화 교육 입소를 해서 9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2,000회차 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도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한 주간 여러분 풍성히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복음의 경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남은 인생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일에 정말 쓰임받을 우리 산업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를 관련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